안녕하십니까. 직장선교학교 강중구 간사입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매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엔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본문에서 제시하는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죽으신 것이 있고 뭐뭐 하려 함이다라는 문구로 끝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무언가 기대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A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A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주의 죽으심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A와 같은 삶을 목적하고 그 A와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만약 A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 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A가 15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인하려 하고 없애려 하고 경계하는 삶도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시는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말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자가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나를 위해 살지만 신앙이 성숙하여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 그러다가 타락을 해서 다시 나를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도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주라는 표현으로 쓸 때에는 이 의미를 쉽게 캐치하지 못했었는데요.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단어의 중압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가 좌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순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15절의 논지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굴 위해 살았다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가물을 즐길 수 있고 정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공과 세속주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양태와 단면의 본질에는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중요한 죄의 성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을 제가 하나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은요, 바울이 음식이나 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포용해 주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피하거나 어떤 절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사랑과 관용이 넘쳐야 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차피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바울 입장에서는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다. 그런 거룩한 싸움을 결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한 힘든 싸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어찌 음식과 절기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느냐. 품어주고 용납해 주어라. 그래서 다 함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핵심이죠. 이 로마서 14장도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고린도후서 5장과요. 로마서 14장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펀더멘털, 그리스도인의 기본 척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절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내 모든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이 여전히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야기는 같은 원리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